녹화가 잘 되고 있나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주제는 소통입니다. 소통. 특별히 이제 소통이 안 되는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변에서 사랑하는 분들과 소통이 잘 되시는 편이십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소통이 잘 되십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네. 우리가 소통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언어를 하잖아요. 같은 언어를 하고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것을 경험하는데 소통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제가 결혼해서 초기에 그랬습니다. 사랑해서 만나고 3년간 데이트하고 그래서 긴장하지 마세요. 3년간 데이트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3개월 정도는 아주 1년 정도 그랬나 굉장히 많이 다퉜던 것 같습니다. 그 다툰 이유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언어로 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랑의 언어로 전달이 안 되고 그랬던 어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소통이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살면서 이 소통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요. 언어가 편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 사람인데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 친해지기가 힘들어요. 거기까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소통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이것이 좀 잘 됐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소통이 잘 되십니까? 아니면 답답해. 내가 답답해 죽겠어. 왜 이렇게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말을 잘한다고 말을 많이 한다고 소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권사님도 강아지를 키워보셨습니까? 안 키워보셨어요? 고양이도 안 키워보셨어요? 안 키워보셨구나.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제 키워보면 강아지나 고양이가 할 수 있는 언어가 하나입니다. 멍. 멍. 하나예요. 고양이는 야옹이겠죠? 그런데 주인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어떨 때는 사람보다 소통이 더 잘 돼요. 맞습니다. 사람보다 소통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의 단어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뭔가 강아지와 깊은 교감은 가질 수 있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이 안 될까? 교감이 안 생길까? 얼굴을 보면서 대면하면서 말하고 또 같은 언어를 말하고 뭔가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소통이 안 되니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문제도 소통의 문제더라고요. 믿음의 문제도 소통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소통을 좀 다른 말로 교통이라고 말하죠.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교통이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소통하고 생명으로 소통하고 믿음으로 소통하는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주님과 소통이 잘 되십니까? 우리는 교통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교통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과 소통이 잘 되십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1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소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대화하는 분, 내가 따르는 분, 내가 그분을 알아야 그분과 깊이 소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듣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예수님과 그 믿음을 가지고 소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미래형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내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면 그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어떤 앞으로 그 믿음 위에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설명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귀중한 문제나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답답함을 여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생명과 죽음의 문제까지 열 수 있는 어떤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과 하늘이 소통하는, 교통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소통하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어떤 그 진리로 소통이 되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그 삶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또 정말 주님과 이 땅과 하늘이 소통하는 그런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이 진리로 소통이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소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소통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여기서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 십자가 천국 열쇠에 대해서 이제 그 천국 열쇠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주님께서는 단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진리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더 깊은 진리, 그 다음에 더 깊은 진리를 우리와 소통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주님과 이 소통이 되면, 여기까지 소통이 되면, 또 더 깊은 곳까지 소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2절 보니까 베드로에게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22절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따지면서 항변하면서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진리까지 베드로의 어떤 그 한계가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깊은 진리까지 이 소통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소통이 안 되니까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뭔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베드로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뭔가 마귀가 역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돌아가시겠다고 그건 안 되지. 예수님은 답답한 상황에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한 상황에서 딱 보니까 마귀가 지금 베드로의 어떤 그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뭔가 베드로의 귀를 막고 뭔가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답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 하는 그런 일까지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제자가 됐는데 왜 소통이 안 될까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언어를 쓰면서 직접 얼굴과 얼굴 보면서 대면하여 말하는데 왜 소통이 안 될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해도 소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답답하고 다툼이 생기고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거야? 저렇게 답답하고 미련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불화가 생기고 사는 게 심히 불편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뭐 갈라서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도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시고 말씀하시고 뭔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어떤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소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이 안 되니까 베드로가 사단에게 휘둘리고 그 믿음 좋은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요, 믿음의 소통이 안 되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생길 수 있고요. 믿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 다툼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과 이 소통이 안 됐다면, 이 소통의 문제가 막혀 있었다면, 그리고 끝까지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또 지식이 가방끈이 짧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가 안 되니까 더 고집을 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죠. 근데 소통이 안 되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그 소통이 안 되는 그 골이 깊어지면서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던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70인의 제자들이라고 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 소통의 문제, 예수님과 소통의 문제에 막혔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 마가 누가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이렇게 말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은 그러면 내 살을 먹는 거, 이 주님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주님의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을 뜯어먹나? 피를 내서 마시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렵다. 6장 60절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말씀도요, 소통이 안 되면 정말 이 고구마처럼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66절입니다.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장소에서 주님과 소통이 안 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짜여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소통이 안 되니까 다수가 예수님을 떠나갔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문제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자, 누굽니까?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소통이 안 되니까 주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저분과 함께 내가 다시는 다니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문제들이 믿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방법이 설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만 붙들면 되는데, 문제는 내게 소통이 안 되는 그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림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으로 가져와서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지, 저 사람의 생각이 뭐가 잘못됐지 다시 한번 보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소통이 안 된다는 그 문제 때문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다른 생각을 그렇게 고집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될 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우리 안에 있는 흑백 논리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건 맞고 이건 틀렸어. 저건 맞고 이건 틀렸어. 나는 맞고, 나는 이게 말씀인데 맞고 저 사람 틀렸어. 이렇게 하고 그냥 덮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70인의 제자도 소통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소통이 안 되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소통이 안 되는 제자들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았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다시 들어가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다시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들어 있습니다. 16장 1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소통이 안 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다시 부활해야 너희가 산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다시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다. 나와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믿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주님과 베드로와 70인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믿어 라고 하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어 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단계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믿음이 있고 완전히 죽은 믿음이 있고 완전히 죽지 못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 소통이라는 주제로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렵게 주님을 따르고 헌신했는데 70인의 제자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어렵게 주님을 그렇게 따랐는데 가룟 유다는 안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도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따랐는데 소통의 문제 때문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를 버렸습니다. 나중에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재정으로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소통이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이 믿음의 어떤 이 진리조차 그에게는 문제 덩어리로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70인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이 안 되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의 문제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이 주님과 내가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으로 진리로 소통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찾지 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소통이 되십니까? 주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소통이 되십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도 잘 어렵지만 이 진리를 가지고 주님과 소통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과거형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진리로 소통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십니까? 이 십자가의 진리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방법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하시는 이 진리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고 구원을 얻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소통의 핵심, 막혀있는 소통의 핵심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소통의 문제는 항상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 100% 주님과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고 알지 못하면 100% 주님과 소통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로 소통이 안 되면 마귀가 역사하고, 진리로 소통이 안 되면 나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믿음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문제는요,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흐르는 혈액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이 소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흐를 때 그 사랑이 전달되고 치유가 전달되고 회복이 역사하고 위로가 역사하고 소통이 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몸을 통해서 소통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보혈이 심장에서 꽉 막혀버리면 이제 심근경색이 오는 거죠.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주님 불러도 내 마음이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그냥 시큰둥한 것이죠. 뭔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머리에서 딱 막히면 뇌경색입니까? 뇌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딱 멈춰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야. 다시 보니까 말씀이 그렇지 않은데도 믿음은 이런 거야.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 주님과 소통이 안 되면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나와 주님과의 생명으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딱 베드로와의 어떤 그 이 소통의 문제에 관한 말씀을 보니까 이 소통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풀 수 있는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소통이 왜 안 될까 생각해 볼 때 객관적으로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다. 분명히 같은 언어를 썼는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은 언어를 썼는데 언어가 다르다니 무슨 말일까? 십자가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의 언어가 있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세상의 언어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언어는요, 이 십자가를 통과한 언어는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언어는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바른 말인데 파괴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어떤, 그래서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파괴의 언어가 있다는 것이죠. 세우는 언어가 있고요, 넘어뜨리는 언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언어가 있고요, 주님을 넘어뜨리는, 회방하는 언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가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라고 것이 아니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고객님하고는 틀리죠. 얼마나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아주 친절하고 아주 상냥한 말씨로 말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에 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다른 그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그 언어가 우리의 삶에 주님과 소통하는, 생명으로 소통하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말할 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치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 소통하는 믿음의 언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창기의 베드로는 논리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맞을지 몰랐지만 중심에서 진심으로 그가 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한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영생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육체의 언어로 그것을 소통하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소통하는,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 영으로 말하는. 이게 뭘까? 물론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원리를 내 삶 속에 경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내 삶 속에 모시고 내 삶 속에 말하는 그 말들이 영으로 하는, 주님과 소통하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와 주님 사이에 소통이 안 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에서도 떠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고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십자가를 통과한 그 언어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소통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두 번째,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적.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내가 일하는 목적,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목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뭔가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면서 주님 절대로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주님께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귀가 역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주님과 다른 목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믿음이 있는데 주님의 목적과 나의 삶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름은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주님의 목적으로 100% 차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이 땅의 행복만이 전부이고 이 삶의 목적이 이 세상뿐인 인생, 그 가치관으로는요 주님과 소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영생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이 땅에서 목숨을 연명하고 산 그 삶만 생각하니까 소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주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사랑하니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부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든 일에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 위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목적은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머님을 다시 만날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슬프지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 내게 소망이 있구나. 내게 영생의 소망이 있구나. 내가 어머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님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로 주님과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요. 안타깝지만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끄덕끄덕 하시면 당연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당연히 수준이 다르죠.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수준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주님은 우리 수준을 상당히 높게 생각하십니다. 높게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다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동등하게 우리를 높이시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수준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시고 높게 평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높은 수준의 제자들을 지금 만나셔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했다. 내 아버지의 뜻을 다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줄을 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과 그런 수준의 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부모가 부족해도 구하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준을 주님의 수준으로 맞추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성경의 곳곳에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감히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과 그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에서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숙. 처음에 믿었을 때와 나중에 믿었을 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겠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그렇게 부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소통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실패하고 넘어졌다가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주님의 사명으로 소통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감히 엘리야처럼, 감히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다시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고 그 말씀의 핵심, 영을 살리는 말씀의 핵심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소통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정말 밝게 빛날 때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며 소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의 말이,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의 인격이 영생의 진리로 말씀하시는 주님과 소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멀리에서 바라보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우리 인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